창세기 42장 드디어 요셉 앞에 선 요셉의 형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드디어 바로 앞에 선 요셉이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요셉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예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멘. 성경에서 요셉이 얼마만큼 힘든 일을 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형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언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예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 참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참 아픈 사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점을 정리할 때 형들의 시기와 살해 모의,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애국까지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인간의 참 연약함, 재성.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요셉의 스토리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복직했는데 복직하자마자 이상하게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 뒤에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7마리의 살찐 염소, 아주 좋은 소가 앞으로 나오고 바로 뒤에 파리한 소가 나와서 7마리의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렸다.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란 곡식이 7단이 있는데 그 상한 곡식들이 이것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파라오가 갈등을 느낄만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지만 전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간원장 머리에서 누가 생각났다고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합니다. 왕이여, 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으로 제가 복직하여서 왕 옆에서 지금 왕을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 요셉이 있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대안을 제시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가들, 그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인 애굽 사람들, 그 사람이 히브리 청년 하나를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다음이 요셉이다. 누구든지 요셉 말을 복종하여라. 자, 이 창세기 42장은요, 요셉이 지금 총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예언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경제 정책을 참 잘해서 곡식들을 잘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지금 팔레스틴 지방까지도 흉년이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조금 있으면 말을 합니다. 니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지금 애굽에 곡식들을 대출해 준다고 그러는데 곡식을 구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11명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야곱 옆에 두고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마주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4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재회를 넘어서 한 가족이 서로 헤어졌다가 갈등 가운데 헤어졌다가 만나는, 한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이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서사가 이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뭄과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경제적인,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었지만, 이 족장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몰아친 대기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은 대책 없이 서로 눈치만 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뒤 좌우를 보니까 그 주변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아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서사로 읽으면, 스토리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기자는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20년 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책감의 기근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생이 살려달라, 형 왜 이래요?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형, 그 형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형들도 요셉이 죽었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근은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등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그 포장을 그냥 찢어버리시고 흔드셔서 우리 내면의 진짜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 포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민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 그 속에 그들의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건데요. 동생 하나, 그 동생 하나를 품지 못하고, 동생이 뭐 개꿈을 꿔가지고 형들한테 교만해가지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절을 합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한 죄밖에 없어요, 동생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인간 요셉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요. 아니, 금방지게 말이야, 어떻게 형인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너의 어떻게 신하가 되고 노예가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않니?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단 야곱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 아니었습니까? 라헬로부터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었거든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가슴 속에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냐민만은 안 돼, 베냐민만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애굽의 총리 앞에 왔으니까 당연히 절을 해야만 되겠지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상하게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와 있을 터인데 요셉의 형들의 일행들은요 빨리빨리 일이 진행됩니다. 사실 이때 요셉은요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20년 지났는데 동생이 형들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렇지만 형들은 화려한 애굽의 간복을 입고 권위 있게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입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때문에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왔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이 임한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이게 없었으면 요셉은 아마 형들에게 벌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만에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형들을 보는 그 순간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한, 요셉아, 지금 이 순간이 네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아마. 아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 22년 전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던 꿈. 지금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꿈,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보면서 요셉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순간까지 요셉은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형들이 절을 하고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겠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짓밟고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의 기자는 뭘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게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대요. 자기가 좋은 머리로 연구해 보니까 신은 없다. 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아니 이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귀한
섭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순간 제일 먼저 요셉이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꾼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나온 형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요셉도 깨닫게 되었고 형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형들 중 시므온을요, 요셉이 볼모로 붙잡습니다. 자, 돌아가라.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곡식 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 다 돌아가면 또 안 올 수 있으니까, 이 곡식 가져가서 안 올 수 있으니까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때 형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복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들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똑같은 일을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왜 총리가 말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 동생인데. 20년 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덮어두고 잊은 척 살았지만 환경의 압박이 오자 감추어진 죄책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요즘 막 유튜브를 보면 있잖아요,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차분하게 수사할 거 수사하고 차분하게 조사할 거 조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돼. 대통령도 지시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이 움직였는데 누가 이제 꼼짝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냥 막 욕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참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속에서 그냥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 듣다 못한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을 하는데, 그때 있잖아요, 직접 히브리 말로 하지 않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말을 합니다. 시므온, 저 형을 포박하거라, 결박하거라,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너라. 여러분, 요셉이 24절에서 흘렸던 이 눈물은 있잖아요, 형들을 향한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는 기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형들이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지금 형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는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지금 다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가 죄를 깨닫고요,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셉의 이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제 꼼짝없이 다 죽은 상황입니다. 아니, 형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하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꼼짝없이 온 가문이 다 멸족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형들은요, 아마 돌아오는 길에 전부 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형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숙소에서 자루를 열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 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동생 요셉이 몰래 넣어둔 호의였지만 이들은 그 호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몰래 넣어둔 그 자루에 넣어둔 그거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들에게는 이 또한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잔멸하시려는가? 그렇게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굽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가문이 지금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해롭게 함이다. 이 말은 나를 2번, 3번, 4번 죽이는구나. 요셉 죽었지. 시므온 죽었지. 죽을 것이지. 베냐민도 죽을 것이지. 니네들도 다 죽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들 무슨 소망이 있겠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요,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야곱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기우였습니다. 야곱은 지금의 상황을 해로운 것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시므온을 구원하게 하시고 온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을 대기근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눈에는요, 절망의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순간이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근의 때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실패만 되지? 환경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 안에서 청소되어야 할 죄나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왜 이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나 집사님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집사님은 그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집사님, 혹시나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번다고 요즘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랬어요. 집사님, 11조의 생활 잘합니까? 안 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반발심만 생기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든대요. 집사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꼭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거친 사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요셉이요,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시므온 그냥 포박해가지고 가두어버리고 동생 데려오라 그러고, 돌아오는데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거친 사랑 아닙니까? 나는 지금 죽고 싶은 지경이에요. 우리말로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거친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맡기는 환경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를 눈물로서 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자루 속의 은혜를 바라보라. 자, 지금 자루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돈 주었습니다. 돈 주고 자루가 뭐 쌀 같은 거로 다 채워져 있는, 곡식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루 속에 자기가 주었던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상실될 수 있는 시몬이 결박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루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쌓아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루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두셨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자루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